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능을 우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31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친구들, 많은 선생님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저희가 깨달았다면 이번 주에는 부활주일로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목사님 입에서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에 깨닫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심령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살아갈 때 온전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온전하게 직장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 온전히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셔서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1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았으니. 함께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원래 7일이 토요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주일을 예수님의 날, 그래서 이 날에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반전, 인버트, 뭐 이런 말이 어디에 많이 쓰이나 봤더니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반전적인 요소가 있어야 뭔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래 반전이 없이 예상했던 대로 스토리가 흘러간다라면 사실 그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없을 텐데, 그런데 순간순간 반전적인 요소들이 있기에 드라마나 영화들이 그렇게 재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도 감동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이 죽으면 다 끝난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치, 그러한 이치의 반전적인 요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다. 희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 부활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로 통해서 증거로 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해라. 뭐 이 말도 하셨겠지만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근데 예수님이 늘 했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항상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우리 PPT 보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쭉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이제 로마를 이기고 왕이 되셔서 제자들이 내가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냐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어요. 그래서 이 죽는다라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 주일 새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마태복음 28장 6절 보시면은 자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여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도 무덤에서라도 가서 보겠다라고 갔더니 이 무덤을 막은 이 돌이 한켠으로 이렇게 굴러져 있고 천사가 그 앞에서 딱 서서 이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너가 보고 싶어하는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정말인가 싶어서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자,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흰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흔적도 없이 무덤에서 사라지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맞아요. 예수님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죽었어요. 죽는 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딱 죽겠다고 먹으면 죽는 거는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는 거는요. 쉬워요? 어려워요? 과학을 거슬러야 돼요. 이 이치, 자연과학을 거슬러야 살아날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해내셨어요. 이 어려운 것을 해내셨네. 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자, 우리가 바라던 그 믿음, 제자들이 바라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길래 왜 죽느냐, 왜 죽느냐, 막 그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자들이 어쨌든 희미하게 믿었던 그 믿음들이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 이제 서서히 확고화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부활, 이 어려운 걸 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거를 이렇게 우리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예수님 부활하는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것 같기도 믿어야 되죠. 믿어지는 거 아니라 믿어야만 해. 왠지 안 믿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건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런 의문을 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에 대한 세 가지 증거를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PPT 보시면은 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실제 사건이냐? 자,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예요? 고대 자료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자료에도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 후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진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꾸민 게 아니에요. 말을 꾸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나타나셨는데 아무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 먼저 첫째, 자, 일반 역사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을까? 아니다. 있다. 일반 역사나 고대 자료에도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 네. 자,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 타케토스. 그리고 로마의 지방 총독 플리나와 루기안. 그리고 바빌론 알죠? 이라크에 있는 바빌론 탈무드에도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예수에 관한 권위자인 게리 하머바스 박사는 예수 생애에 대한 이 고대 자료가 무려 45개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석가모니 알죠? 부처에 대한 기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역사에 없어요. 불경에만 나와요. 그리고 공자는 중국인들이 믿는 이 공자는요 없어요. 공자 세가에만 나와요.
무하마드. 자, 어쨌든 성경하고 가장 그래도 유사한 종교. 그리고 이 기독교와 그 어깨를 나누는 자, 최대의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죠. 이슬람 신도들이 믿는 무함마드. 자, 알라, 무함마드. 알라가 되기 전에 무함마드. 무함마드의 생애가 일반 역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이슬람 문서에만 그렇게 등장합니다. 자, 일반 역사와 그리고 이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역사 공부, 서양 역사 공부하면요, 보통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이 문화가 서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 서구 유럽. 예수님 시대 때부터 쭉 이어서 사르마뉴 대제 알죠? 프랑크 왕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공의회를 거치면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역사가 바로 서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 그만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는 강력했어요. 왜 강력했냐? 실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나타내셨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자, 그 내용 중에 누가 있어요? 자,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였냐면은 베드로한테 보였어요. 베드로가 걔봐요. 베드로한테 보였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였어요. 자, 12제자. 자, 그러면 일단 12명. 그리고 몇 명? 500명의 형제에게 보였어요. 500명의 형제. 자, 512명. 자,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요.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일단 최소 513명. 513명이 자, 513명이 보게 돼요. 그죠? 자, 513명의 증인이 있어요. 어떠한 사실에 513명의 증인이 있다는 것은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아주 높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직접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사실로 본 사람이 513명. 자, 그래서 예수님 직접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셋째로 다음 보면 가장 중요한 증거 바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13명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어? 글쎄요. 예수님이 그때 살아나셨던가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513명이 자기의 입장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그 핍박 가운데 로마 사람들이 핍박했을 때 또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핍박했을 때 인간들은 그 사실을 숨길 수도 있고 거짓 증거할 수도 있어요. 충분해요. 그러한 가능성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자,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자, 세 번째로는 중요한 증인들이 있다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 죽는다. 예수 죽은 거 봤지? 똑같이 너도 죽어. 너 공범이야? 라고 했더니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맞아? 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까지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뭐예요? 증인이죠. 자,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지 못하였다면 그들이 어떻게 거짓된 사실에 관하여서 일관성 있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어요. 거짓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거짓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거짓인데?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자, 특히 다음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바울이에요. 자,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주범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희열을 느꼈어요. 살인을 하면서 희열을 느꼈어요. 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이 예수를 전하던 이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쫓아가서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은요,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좋아했어요. 왜? 바울이 총대 메고 앞장서서 신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공문을 들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돼요? 다메섹 산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직접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이야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야. 저는 여러분도 이처럼 바울처럼 반전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봐요.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친구들이 쟤 뭐하니? 이렇게 생각할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교회에 가네. 그리고 찬양하네. 말씀 듣네. 기도하네. 쟤 뭐하는 거야?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전 드라마를 쓰시길 원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바울을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513명의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었어요.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받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이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가 진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죽었나요? 다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청소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반전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마지막 PPT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하나 나왔습니다. 이 스토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뭐예요? 이 보면 뭐 같아요 이거? 네,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날이 이 전 세계에 엄청난 반전을 가져올 거예요. 엄청난 반전을. 내가 교회 나갈 때 나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있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없어. 예수님 너 사랑하신다 할 때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아. 나 몰라. 눈에 보여야 믿지. 또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런 애들 핍박하고 왕따 시킨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천국이 진짜 있으며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이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반전의 드라마의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중등부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의 증거로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처럼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뿐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새롭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동참하지 못한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이만별 친구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린 우리 친구와 또 무명으로 우리 주일 헌금을 드린 많은 친구들 가운데 이 친구들로 통하여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게 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인순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 주간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이세요. 오후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1시 10분까지 지하 성가대실로 모여주세요. 하나 바이블 덕분을 위해 복습 미션 완료해주세요. 11시 대예배에서 봬요. 주기도 응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